같이 나누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4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4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성경 14면에 기록되어진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돌이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관계에 관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랑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도 관계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서늘한 동산을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지정해 주셨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로봇과 그 로봇을 만든 사람의 관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우리와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선악과도 주셔서 자율적으로 하나님의 순종하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악과가 없었다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가 단절이 된 채로 우리가 그냥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관계가 단절된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 깨어진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는 온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도 관계를 회복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다면, 능력만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셨다면 그의 병만 고쳐주셔서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병을 고치기 이전에 내가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신 것입니다. 죄사함을 선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죄사함을 선포하셔서 관계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나님과 인간이 처음으로 맺었던 관계 속으로 세리 마태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2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돌아보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그 옷자락을 만졌고 그 여인이 왜 그랬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굳이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말씀을 나누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제가 처음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에 왔을 때 처음 했던 설교가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의 회복은 예수님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관계의 회복은 예수님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누가 손을 대었는지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손을 대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여인을 고친 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 세우기 위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고침받고 해야 할 일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병이 든 사람이 병 고침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문제가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아무 일이 없었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병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돌아보셨습니다. 이 여인이 겁이 나서 부들부들 떨며 서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이 여인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분을 대할 때 느끼는 감정은 아마 경외함일 것입니다. 부들부들 떨고 서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딸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딸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병을 고쳐주시는 것과 별도로 그 여인과 관계를 맺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통해서 아니면 그 병원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병이 치유를 받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 병을 치유해 주신 분과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의사분의 이름을 기억하거나 그분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것과 관계를 맺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분을 찾아가고 그분에게 마음을 전하고 고마움을 표시할 때 그때 비로소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이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이키신다는 것은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돌아보셨다는 것은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어떠함이 예수님을 돌이키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돌이키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런 주님을 경험하는 그 예수님이 돌이키시는 경험이 최근에 혹시 있으셨습니까? 저희 교회는 이 아시아나 마켓 앞에 이 주보와 CD를 가져다 놓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주일마다 그 일로 이렇게 수고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주보와 이 CD를 마켓 앞에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요새 나오는 차를 한번 보시면은 CD 플레이어가 없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요새 나오는 차들은 다 CD 플레이어가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 CD 플레이어를 집에서 사용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CD 플레이어를 보신 적이 오래되셨죠? 저도 개인적으로 CD 플레이어를 본 지가 되게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CD 플레이어가 차에도 없고 CD 플레이어를 듣는 사람도 없는데 이제 수고스러우니까 그만하시죠. 이게 CD 갖다 놓고 그런 거 그만하시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 특유의 웃음으로 그냥 씩 웃으시면서 그냥 계속 그 다음 주에 갖다 놓고 계십니다. 그 다음 주도 갖다 놓고 그 다음 주도 이렇게 갖다 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장로님께 이 말씀을 드린 정확히 2주 후에 저기 앉아 계신 광고 형제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방문을 해 주셔서 제가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고 찾아오셨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갖다 놓는 그 주보를 보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노란색 주보가 예뻐서 봤더니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보를 가지고 저희 교회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뭐라고, 내 가십기 뭐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고 장로님 그만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나.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마음으로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제게 돌이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돌아보시며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돌이키는 것은 우리가 뭔가 많은 것을 했을 때 예수님이 돌아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잘했을 때, 내가 뭔가 훌륭한 일을 해냈을 때 예수님이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때, 내가 가진 물질을 다 사용해서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내 감정의 탱크를 다 써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봐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괜찮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나를 따라오라, 따라 안심하라. 이렇게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내 믿음이, 그 어떤 것도 개입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 너를 보기 위해 내가 너를 돌아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돌이키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려고 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돌아보실 때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때입니다. 어그러지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두 번째, 간절함이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간절함이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철학자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계의 어떤 것들도 열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확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이루어진 일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열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동력을 제공하는 열정이 있어야 그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열정보다도 간절함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KG그룹의 곽재선 회장이라는 분이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간절함이 열정을 이긴다. 열정도 중요하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간절함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언뜻 보아서는 열정이나 이 간절함이나 비슷해서 굳이 꼭 구별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함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이 몰입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열정과 간절함의 차이를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출발하는가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정은 그 출발점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뜨거운 감정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그 동력이 자신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간절함은 그 힘의 근원이 자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간절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동력의 근원이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할 때 비로소 그 간절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가장 강했었던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건강이 좋았을 때, 내가 재정적으로 가장 풍요했을 때, 아니면 내가 가장 좋은 위치에 있었을 때, 그때 내가 가장 강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장 강했을 때는 바로 나에게 간절함이 있었을 때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가장 힘이 있고 두려움이 없었을 때는 나에게 간절함이 있었을 때입니다. 간절할 때엔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어떤 위협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끝까지 일을 하면 결국 그 일을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투싼 영락교회 장충렬 목사님, 저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던 그 장충렬 목사님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16년 동안을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자바 시장에서 일하시는 한국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1년, 2년, 5년도 아니고 16년을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몇 년을 그렇게 찾아갔는지 정작 본인은 몇 년을 찾아갔는지도 모르고 계속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조그만 선물을 가지고 그분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한국을 방문하려고 가서 가게 문을 닫아놔서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간 김에 그 조그만 선물을 그 가게 안으로 이렇게 밀어놓고 그리고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돌아와서 옆집에서 장사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없을 때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선물을 두고 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자기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목사님이 16년을 찾아오셨나? 자기가 뭔데 사람도 없는 그 가게에 찾아와서 선물을 놓고 가셨나?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고 지금은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된 기능과 같은 그런 분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열정을 넘어선 전도를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식어서 없어질 열정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간절함이 그 목사님에게 있었기에 이런 전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피그말리온 효과. 이 유래는 이렇습니다. 지중해 어느 섬에 이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그 조각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조각가는 정말 조각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로지 조각을 하다가 어느 날 아름다운 여인상을 조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조각상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다가 그 조각상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절한 사랑에 감동을 해서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그 여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피고말리온의 간절한 사랑이 일개 조각상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역시 사람이 무언가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혈류병을 앓아온 여인도 간절함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고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있는 곳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아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무리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12의 혈류병 앓는 여인도 그 무리들 가운데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 여인은 한두 해 혈류병으로 앓아온 것이 아닙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류병을 앓았습니다. 해볼 만한 것은 다 했습니다. 좋은 의원도 찾아가고 좋은 약도 먹어보고 좋다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병세가 더 심해졌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그 유대의 정결법으로는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혈류병이 걸렸으면, 혈류가 있으면 7일 동안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게 그 유대인의 법입니다. 그런데 매일 그 혈류가 있는데 사람들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돈은 돈대로 다 허비하고 병은 점점 깊어져 가고, 그러던 차에 이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이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어떤 병이 걸린 사람도 이 예수께서 고쳐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분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이 여인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몸이 치유된 것을 그가 바로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2년 동안 앓아온 그 병이 한순간에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이대로 조용히 일이 끝나는 것을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용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이 끝나면 정말 깨끗하게 끝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옷에 손을 대었나니요? 많은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상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함께하기 때문에 누가 손을 대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침을 받은 여인은 이 여인 한 명뿐이겠습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예배에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간절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마음의 병이 치유가 받습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아니, 예배 한 번으로 영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전혀 차이를 못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오늘 군중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아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간절함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어둠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앞에, 제일 앞에 이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는 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계속 밀면서 예수님과 붙어 다니는 사람들과 차이점은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간절함이 두려움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 간절함이 없었으면 그녀는 장애물을 넘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앞에 놓여있는 자신의 장애물도 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벽에 막혀서,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그 두려움의 벽에 막혀서 나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절함이 그 자신의 벽을 넘게 만들었습니다. 간절함이 많은 사람 앞에 나갔을 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을 넘게 했습니다. 그 간절함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간절함이 있으니 육신의 약함과 다른 사람의 시선도 더 이상 두렵지가 않습니다. 결국 그 간절함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했고 기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나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간절히 찾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도 그만, 안 만나 주셔도 그만, 이런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셔야 합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런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랜디 포시라고 하는 카네기 멜론 대학의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최장암 말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 카네기 멜론이라고 하는 좋은 대학의 종신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막 성공의 가도를 달려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46살에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이기고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평지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너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말년을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랜디 포시는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리지만 나중에 나의 자녀들이 커서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을 남겨줄 수가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장벽을 만날 것이다. 나도 살아가면서 장벽을 만났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장벽은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일을 간절히 소망하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장벽 앞에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장벽을 뛰어넘거나 부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랜디 포스 교수는 자녀들에게 죽음이라는 장벽 앞에 좌절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투병을 하는 것을 포기를 하고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강의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강의가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의 간절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장벽은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일을 간절히 소망하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우리 앞에 장벽이 있습니까?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는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원하는 사람, 내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돌이켜 관계를 맺어 가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높아진 나의 마음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 가장 낮은 곳에 고이는 것처럼 주님은 항상 낮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 돌이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무엇을 하려는 마음, 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실 때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